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죄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옛 사람과 새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 많이 인용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문구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정치인들도 많이 인용하더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구약 시대 때 장로들이 남겨놓은 전통, 교회의 전통을 도무지 깨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많이 있죠.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닦아라. 손 안 닦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보다도 손 닦는 것에 더 관심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받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천국 복음을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 답답하신 거예요. 진짜 축복을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구약 시대에 내려오는 전통.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형식이 내용보다 더 정리해버리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할 일을 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할 일을 주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 그래서 먼저는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할 일을 행하라. 할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임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그 아주 깊은 뜻을 두고 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 때 이 정신은 쏙 빼버리고 행위, 하나님 말씀은 의도는 빼버리고 그 행위만 강조하는 거예요. 할례 받았나 안 받았나, 뭐 할례자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맹세가 중요한 거예요. 맹세. 그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라. 그 대신에 나는 너를 큰 민족으로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도록 내가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이 주신 맹세입니다. 맹세를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할례고 이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빼버리고 할례 행위 자체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점점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그 주신 의미가 뭡니까? 기억해라, 기억. 맹세한 사실을 기억해라. 축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포도주를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포도주를 한 잔 딱 마시면 그 다음날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도주를 한 잔 딱 마시면 그 다음날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주 잘 빚은 포도주, 아주 맛있는 그 와인, 아무데나 담지 말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좀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이런 뜻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옛 사람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옛 사람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정말 좋은 것은 새 부대에다 담아야 돼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중심 신앙감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 잘못된 신앙감 그거 바꾸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끝까지 생각을 안 바꿔요. 유대인들 끝까지 생각을 안 바꿉니다. 지금도 안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그렇게 이방인이라고 하나님 외치시는데 유대인들은 뭐하죠? 우리만 나만 선민사상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참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면 옛사람 버려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옛 사람은 도대체 뭐냐? 이거부터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옛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옛사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의 아비 마귀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사라져 가는 겁니다. 옛사람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악한 마귀 사단에게 노예되어져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 서기관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렇게 교회 일을 하고 구약 시대의 모세 오경을 그렇게 외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옛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일을 조금도 주저없이 행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다 생명이 있나요? 생명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 나타나죠? 중대한 일이 벌어졌을 때 생명이 없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 떠나갑니다. 생명 없이 교회에 다녔다는 증거입니다. 어려움이 있거나 특별한 일이 생길 때 더욱더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모두가 믿음이 좋고 평상시에는 사람이 선하고 평상시에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경제 손실 앞에 환난 앞에 시험이 다가왔을 때 어떤 모습이냐 여기에서 생명이 있냐 없냐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생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조기철 목사님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일사가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인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음을 당해야 된다. 당연히 죽어야 한다. 생명이 있는 자의 신실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사람의 특징, 경제 손실 온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경제 선택해서 갑니다. 그러니 현재 교회 버리고 떠나간 목사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 돈 수십억, 수백억 딱 들고 교회 버리고 떠나간 목사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전에 우리 단체 안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과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겠느냐?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없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생명이 있는 것은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것은 아무리 큰 열매를 수백 개, 수천 개 심어놔도 죽은 씨앗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여러분 생명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고 했습니다. 너의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진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만 들어도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고백하기를 주저 되어진다. 이런 사람들은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옛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방탕에, 육체의 소욕에 방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을 옛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사람 중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이 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거죠. 육체의 소욕 때문에, 육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버려버리고 자신을 방임하고 방탕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또한 간혹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옛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조금 맛보고 스스로 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옛사람을 반드시 벗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본문의 말씀,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도대체 뭐냐? 새 사람.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응답의 방향을 골로새서 2장으로 잡았습니다. 2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라. 2장 9절에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가야 한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어질 때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져야 됩니다. 세상의 성품 가지고는 세상을 살리지도 못하고 우리 가정도 바로 세워갈 수도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리스도의 고백이 나와줘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먼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모임 가면 말을 제일 적게 하는 사람이 접니다. 어떤 모임에 가든지 저는 말을 그렇게 안 합니다. 말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세상적인 경제 얘기, 세상의 문화 얘기, 심지어 백화점 물건, 어느 마트가 얼마, 어느 마트보다 어느 마트가 얼마나 싸다 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박사입니다. 박사. 난 머리가 그렇게 좋은 줄 모르겠어요. 아니 동네에 있는 마트에 물건값 다 알아요.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몰라요. 저는 너무 단순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기회가 되면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대로 예수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말 잘 안 해요. 그래서 제 동기 목사들은 저를 조금 무서워해요. 농담도 안 하죠. 세상 얘기 안 하죠. 자기들이 볼 때 헛소리 안 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실컷 얘기하고 놀다가 제가 가면 입 꼭 닫아버립니다. 큰일 났다. 저는 말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소용이 없는 소리거든요. 그 소리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소리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내용들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한 게 아닙니다. 그 내용들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임에 가면 더 피곤해요. 그래서 잘 안 갑니다. 너무 세상적인 얘기, 심지어 TV 얘기도 하잖아요. 개그맨들 유행어 그거 따라하고. 육신은 웃기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소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를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힘이 납니다. 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열매로 살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동기 목사님 중에 있어요. 조성래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실명 바뀌면 아마 이 메시지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할 건데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완양이가 어릴 때 심장병이 있었잖아요. 병원에서 불치병으로 병원에서도 손도 댈 수도 없이 쫓겨서 우리가 퇴원을 했잖아요. 완양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치유받아서 아주 건강하게 직장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니까 우목사 아들 심장병 때문에 불치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목사가 고쳤다.
그래서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목사, 내 지금 숨도 안 쉬어진다. 내 지금 심장이 심각한 문제가 온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냐. 와서 빨리 나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고치신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 그 대신에 말씀을 주셨다. 나도 우리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그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잡게 해주셨다. 목사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내가 가서 기도해 줄 필요 없다. 그랬더니 목사가 큰 소리로 숨도 못 쉰다고 얘기해놓고 큰 소리로 뭐라고 한지 압니까? 그거 우리 생각이지. 그거 우리 생각이래요. 여러분, 우리 생각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왜 우리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의 지금 73세인데 건강해요. 얼굴빛이 저보다 더 잘나더라고. 광채가 나는데 아주 건강해요. 저보다 날씨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도. 보세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그거 우리 생각이지. 요거 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요거 깨야 됩니다. 예수님 배우면 이런 생각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뭘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의 자신의 영광을 이루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사셨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온 인류의 병을 치료하시는 그 역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배우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축복으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루신 모든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어떤 문제가 와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기들이 또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사택 없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를 살았습니까? 그 지방에서 괴롭혀줄 때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웃습니다. 아니 뭘 힘들어요. 그건 뭐가 힘드냐. 우리 아이들이 집 없다고 상처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 맞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가 힘드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왜? 자기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자기의 관점에서 보니까. 자기는 이만한 것들 넘어가지 못해요. 다 걸렸어요. 그게 상처로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이런 돌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뛰어넘어가는 거죠. 뛰어넘습니다. 뭐가 어려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요. 후배 목사님이 자기가 세대로 사는 건물 주인이 여의도 성복음교회 장로래요. 그래서 그 건물 주인 장로에게 말했대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장로님 교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마침 그 장로님이 노원천 선교회 회장이시래요. 그럼 잘 됐다. 도와줘야지. 그래서 한 달에 15만 원씩 도와주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받아서 또 교회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이렇게 한 1년 지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나 아무개 장로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농어촌 선교 회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대뜸 그 말은 필요 없고 왜 인사치레 안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왜 인사치레 안 하냐는 거죠. 예? 제가 반문했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선교비 1년 받았으면 인사치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사치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싸들고 가서 이렇게 인사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정색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교회 성도들의 헌금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닙니까? 성교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닙니까? 이 목사의 육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됐지. 그게 무슨 또 목사가 유신적으로 찾아가서 담례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기분 나빴나 봐요. 아니, 다들 항송해서 그러는데 시골 목사 따위가 뭐 이러면 되게 기분 나빴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러면 이제부터 지원 끊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렇다면 끊으셔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하십시오. 진짜 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배경으로 사는 것이지, 큰 교회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예수님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가고 서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옳지, 육신의 관계로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는 분임을 저는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분임을 저는 배웠습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분임을 저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많이 덥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꼭 먼질 때 되면 뭐 하나 사들고 오세요. 제발 오지 마라 그랬어요. 제발 좀 오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제발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워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면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이 하나님께 담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사람은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의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심령이 새롭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지를 못했어요. 옛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 육신의 생각 다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로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담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변해집니다. 당연하게 변화가 옵니다. 늘 걱정이 체질인 사람, 담대해지는 쪽으로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되어지잖아요. 늘 입술에 습관적으로 욕설이 나오는 사람, 입술이 거룩한 말로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이런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옛사람 다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 꼭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져야 할 이유.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 말씀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의 축복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축복이 회복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 온전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누리게 되면 가장 먼저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림이 되어집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가지가 임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9장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얻게 되고 심지어 어디까지 나갑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게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옛 사람 가지고 있으면 이 축복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 되어져야 이 축복이 담기는 겁니다. 임마누엘 누림의 필수 조건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었더라 정도가 아니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셨더라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시행하시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지금 누가 복을 받아요?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누가 복을 받아요? 애굽의 왕궁이 복을 받아요. 애굽 나라가 복을 받아요. 누구 하나 때문에? 요셉 하나 때문에.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 이것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 이때까지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축복 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의지하는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는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그 마음과 생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새 사람을 입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임마누엘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역사. 성령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칠 수가 없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지식이 되는 것이고 가장 완벽한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보혜사 성령,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왕양이가 취업을 해서 그 회사에서 원하는 자격증이 전혀 없이 갔어요. 아주 생뚱맞게 당당하게 면접관에게 어필을 했어요. 나는 운전면허증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자격증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 가지 있습니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하는 그 중심은 있습니다. 나를 믿고 뽑아서 써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그럼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분은 저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왜 이렇게 왜 그러냐? 제가 청소년 때 방황하고 이럴 때 아버지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합격해서 취업이 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뭘 해주는 거 아닐까요? 운전면허 딸 수 있도록 다 도와주고 가장 필요한 게 교통관리사 자격증 제일 필요합니다. 그중에 삭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중에 가는 모든 길, 그러니까 케이블카, 이 설계가 그렇게 복잡하대요. 이 설계는 아무나 못 본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양이에게는 지혜를 주셨나 봐요. 좀 떡 보면 다 안돼요. 그래서 이 시험관들이 바로 이 공기업으로 와라. 이렇게 할 정도 눈에 훤하게 보이는다는 거죠. 그렇게 잘 안 못 본대요, 사람들이. 왜 그렇죠?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완양이는 이 물리학 공부 안 했어요. 이거 공부 안 했어요. 저는 생명공학을 공부했어요. 생명공학입니다. 1학년 때부터 지렁이 잡아다가 해부하고 이런 거 했어요. 그 기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주셨습니다. 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성이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항공정비사. 누구도 손 못 대는데 형성에 가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지식과 지혜와 명철, 이런 기능, 기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새 사람의 핵심이 뭡니까?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민족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선 열심히 기도해서 영어 토익 100부터 넘고 하나님이 차근차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새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육신이 된 상태에서 이 복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요한복음 19장 31절처럼 다 이루었도다 하시는 말씀을 꼭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림 두 가지입니다. 임마누엘, 성령의 인도와 역사.
이 두 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이 넉넉히 이겨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이유, 이제는 정말 삶의 누림, 진짜 축복 누림을 위한 겁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달시킬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고린도서 5장 20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심임을 깨달아라.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축복을 담아내기 위해서 뭐가 되어야 돼요? 새 사람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먼저 맞춰져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정교사님이 며칠 전에 만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님들이 딱 끊어졌대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이제 앞으로 더 심화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100배, 1000배로 주실 텐데 조건이 있습니다. 삶이 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까? 첫째는 골로새서 2장 9절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사람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꼭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신명기에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내가 너희를 머리가 되게 하겠다. 절대로 꼬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머리가 되도록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되는 가정 가문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누려야 될 응답은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켜서 우리 앞에 부끄럽게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앞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이런 감은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더 새로운 사람, 더 새 사람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